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와 건강입니다. 본래는 이제 기본교리 시간인데 저희들이 이 소그룹 전도회 기간 중 또 이 기간이 이 절제 주간하고 소중한 앞에 절제 주간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어,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주 전서부터 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중에 건강과 관련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건강과 관련해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절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더 타락하고 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층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여자를 그냥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그것을 본 남자친구 자기가 다치는 것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이유가 없답니다. 그저 이유라고는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요, 절제와 엄청 아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 절제를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것이나 아니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의 시대에는 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게 막 잘 문명이 잘 발전되고 또 공화정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고대 사회에 정치 사회에 있었음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 기별이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로마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가 멸망할 때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불륜과 동성애, 미혼동거, 성매매, 근친상간. 그래서 모든 이 성적인 타락이 극악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전쟁에는 꼭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전쟁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었냐? 매춘부였습니다. 또 십자군 로마 시대 때 말고도 십자군 전쟁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의를 얻을 수 있음을 기별을 전한 다음에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부절제했는지. 특별히 벨릭스는 굉장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죄가 큰 죄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두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눈을 먼 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상 숭배로 뒤덮어진 이 신전을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작은 허용. 삼손은 작은 그 유혹을 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작은 유혹에 말려서 결국 자기의 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무참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의 끝을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힘겨운 작은 유혹으로 인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의 아내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기별 중에 절제라고 하는 기별을 명확하게 기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만큼 바울이 벨릭스에게 분명하게 이 절제에 대해서 전해줬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절제가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제는 의의 마지막 보류이며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혹들을 끊을 수 있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아, 이 가이드란 그래서 식사할 때도 여기까지 딱 부족한 듯 먹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제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에게 그가 얼마나 악한지 의와 절제와 심판 그래서 생활의 모든 것 영육간에 절제하지 못한 그의 생애를 그의 인생을 꼬집으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절제의 공갈을 못 배우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절제의 공갈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이지만 무엇을 하는 것도 절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하고자 하면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 영적인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뉴 스타트. 건강적으로도 뉴 스타트. 어제 포기했지만 오늘 다시 스타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 잘못했지만 지금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유, 포기해. 안 된다니까. 기도 포기해. 운동 포기해. 물 마시는 거 포기해. 안 된다니까. 너는 안 돼. 그 음성을 누가 했냐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에게 펼치실 그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새롭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건강의 기별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절제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막 쭉 나가서 마지막 절제니 딱. 절제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떤 열매가 딱 예쁘게 되었을 때 그 아름들이 마지막 그 장면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예, 그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는 먹는 것의 부절제. 먹는 것을 철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먹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병드는지 아십니까? 너무 단 거를 많이. 음식에 막 단 것들이 엄청. 커피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막 거기다 얹어가지고 막 먹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요, 라떼 한 잔 속에 각설탕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6개에서 8개 이상 들어. 그리고 흑설탕 라떼 딱 시키잖아요. 10개에서 12개가 들어가. 하루에 권장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개. 한 개에서 3개. 얼마나 많이 먹는 그거만 한 잔만 먹느냐. 다른 것도 없어. 그것도 좀 피해. 왜냐하면 그 한 잔 말고 음식 속에서도 얻는 설탕도 있고 다른 것으로부터 섭취하는 이 당이 다른 것으로부터 섭취하기 때문에 그 한 잔 속에 3개 들어가 있다. 그것만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설탕을 마시는 걸로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다 캔 음료 속에 얼마나 몇 개의 각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11개가 들어있다. 11개.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요즘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 이 고기와 버터 뭔가 이렇게 씌워지고 자극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뇌신경이 무감각해지거나 뇌신경 속에 뭘 이렇게 쌓게 해주냐면 염증 성분이 쌓게 돼요. 염증 성분. 그래서 뇌가 멈추게 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거나 도덕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쌓여서 이제 60대에서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는데 운동 능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뭐 해야 되냐면 뇌신경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 능력이 감수성이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을 느끼고 운동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이 정기적인 자극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 수십만 개의 뉴런 세포에서 전기 자극이 어디로 쭉 나가냐면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이 활성화되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뭐예요? 맨발 걷기.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면역세포들이 8배나 평상시보다 8배, 4배에서 8배나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렇게 운동함으로써 도덕성을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사람과 활동한 사람과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까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와이프인도요, 이 건강기별을 깨달으신 후에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너무 지쳐서 뭐가 지치냐면 위가 지치는데 이 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뇌와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와요? 졸음이에요. 식곤증이 확 옵니다. 왜 그래? 그걸 소화시키려고 혈액이 어떻게 돼? 모든 혈액이 다 위로 막 들어가서 부족한 혈액 때문에 뇌가 이렇게 끄덕끄덕 좋을 만큼 이 혈액이 다 위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있지 마시고 어디 이렇게 한 바퀴 30분에서 15분 정도만 돌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40년 동안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왜 그런가? 내가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께 바쳐질 그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과 글로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식사에 엄격하게 절제하였다라고 했어요. 음식으로 절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 가볍게 운동.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오래 걸리거든요. 고기 같은 경우. 든든한 이유가 오래 걸려요. 든든한. 근데 이 고기는 이 짧은 내장 기관이 짧은 육식 동물들에게는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초식 동물처럼 내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방구가 그냥 왜냐하면 단백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지겠어요? 뇌까지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시킬 수 있는 너무 과식하거나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면 위장에 넣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썩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음식, 적당히 먹는 것,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될 수 있는 한 시간에 맞춰서 딱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과식은 어떤 것보다도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먹게 되면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 거의 정지가 되버려요. 아까 이 식곤증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피가 과식하게 되면 더 많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가 피로하게 되거든요.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는데 다른 음식이 다른 끼니에 들어올 때까지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요. 몸이 피곤해요. 피곤해. 왜 그러냐면 위가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힘들고 아니면 특별히 뭐 사자나 아니면 개도요 자기가 탈라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딱 요선에서 딱 멈추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왜 그러냐면 식사할 때까지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 돼서 20분 정도 돼야지만 뇌에서 신호를 보낸답니다.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포만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호르몬을 이렇게 위에다가 보내준대요. 근데 20분이 걸립니다. 근데 20분 동안 막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게 되면 더 많이 먹겠죠.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분 동안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러면 20분 지나서부터는 약간 포만감이 오기 시작해서 그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이유도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하고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화기관인 이 위장과 뇌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서는 뉴스타트의 원칙인 이 절제를 우리가 잘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는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생활하는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는 바로 절제이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뇌신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뇌신경은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 여기 가운데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뇌신경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 뇌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와가지고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 지적인 감수성도 그리고 활동 능력도 감퇴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 아담까지 실수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왕의 한관장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구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서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지력이 몇 배나 이상 좋아졌어요? 10배, 10배.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지. 음식이 우리의 영성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의 실천. 첫 번째는 육식이나 될 수 있으면 정크푸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기 햄버거 같은.
그런 것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건강케 할 수 있는, 피곤해진 위를 건강케 할 수 있는 위에서 하루나 몇 끼니를 하루에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에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근데 어때요? 아침에는 거지처럼, 점심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 저녁에는 어때요? 왕같이 먹어요.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다 뒤집어서. 아침에는 왕처럼, 점심에는 평민처럼, 저녁에는 거지처럼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숙면을 위해서입니다. 요거만 잘 지켜도요, 관절염이라든지 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식, 간식, 폭식.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간식을 제가 땅콩 주워 먹는 걸 좋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이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냐면 타임 시계를 집어넣으셨어요. 딱 12시에 뭐 소리 나도록 해놓으셨어요. 꼬르르. 늦게 먹어도요 배고프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꼭 먹어야 된다고. 아유, 아까 먹었는데 좀 쉬었다가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할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즐겁게 식사하십시오. 즐겁게 식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 주시면. 근데 감사해요, 안 해요? 맨날 먹는 건 뭐 똑같이 먹는데 뭐 감사. 근데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으로부터도 절제해야 되지만 먹는 것으로부터도 절제해야 되고, 요즘에는 뭘 절제해야 돼요?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유튜브. 하나님 말씀에 보는 시간하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로에 일에 파묻혀가지고 기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뭐예요? 이 지쳐있는 간에 알코올을 넣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이요, 소주 한 잔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다 해독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간이 소주 한 잔을 해독하려면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한 잔. 근데 해독하기 전에 어때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그 처리하지 못해서 뭐가 되냐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계속 되다 보면 뭐가 올까요? 간경화가 와요. 탁탁해져. 간경화라도 죽을 수도 있고, 또 간경화가 되다 못되다가 어떻게 돼요? 간암이 올 수 있는 거죠.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 한번 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안식일 주셨어요. 안식일.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절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이를 연구가들이 비교해 봤어요. 과학자들이 신앙과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부 5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발표했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했어요. 한 단체에서 고등학교 3학년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이 비행이나 음주나 그리고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적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주에 1회 이상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되셔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문제를 적게 가지고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고혈압이, 혈압이 낮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우울하거나 걱정되거나 의기소침이 굉장히 상쇄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플로리다 병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있는 하밀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사실 신앙심은 우리 몸에 치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질병 치료 과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박사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느낌을 벨릭스가 받았냐면 한 줄기의 하늘의 빛이 벨릭스의 마음을 확 지나갔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땠을까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다음에 와서 봅시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어 체력과 지력을 건강한 상태에 보존하는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절제 생활이 뭐라고요? 인간의 우리의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절제해야 돼요. 절제. 벨릭스 앞에서 권세를 가졌지만 벨릭스는 권세를 가졌지만 바울은 진정한 절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 세상으로 봤을 땐 벨릭스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요? 절제하는.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모든 일에.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하시도록.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를 하죠.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최조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 막 운동선수들, 역도 선수들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은 막 먹는데 자기를 못 먹는 거예요.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왜 그렇게 절제하고 또 절제했는가? 금메달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절제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몸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뉴스타트와 절제의 기별이 어떤 이론이나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실천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꼭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그룹마다 모일 때 하나님 더욱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모든 모임들 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말 부흥회로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김포교회의 더욱 풍성한 사랑과 또 아름다운 건강의 영육간의 강건한 기별이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큰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